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도 각별히 금년 들어와가지고 가장 날씨가 추운 날인데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따뜻한 성령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들어갈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을 가득히 담아가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 되겠어요.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가까이 되게 되면은요, 지금 또 대림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성탄절이 가까울 때에 생각이 특별히 각별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느냐?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이 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요. 요 간단한 내용 속에서 굉장히 많은 함축된 그런 내용이 의미 있는 깊은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은요, 거리가 엄청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2000km가 넘는 지역이에요. 서울과 부산이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2000km가 넘는 그 동방에 그 페르시아의 그 박사들이 어떻게 그곳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가. 지금 대림절 기간이로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로서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그 기간인데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까마득하게 다 잠들어서 모르고 있는데 그 멀리서는 박사들이 알겠다는 얘기. 그들이 무슨 율법을 알겠어요? 전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뭘 보고 그 사람들이 표를 보고서 오게 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대림절 성탄 가까울 때마다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이 동방 박사들이야. 동방박사. 무슨 그 어느 가수가 그 노래 부른 거 있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뭐 그 사람 그런 노래죠. 비가 오면 생각이 나는데 대림절 성탄절 가까이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동방 박사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비가 올 때마다 생각난데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얘기야. 뭐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랑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얘기야. 우리는 누구를 생각 많이 날까? 누구를 생각 많이 하라? 평소에 생활하면서 누구를 생각 많이 하고 마음속에 그리워하면서 살으냐?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그 먼 거리를 2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올 때에는 성탄 임박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날이 임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4개월 이상 먼저 떠나서
낙타를 타고 오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성탄절 되게 되면은요,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극 무대를 많이 해요. 낙타가 그려져 있고, 박사들이 그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오는, 그 별을 보고 오는 그런, 배경이 그려져 있는 가운데 그 연극을 요새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요새. 옛날의 생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낙타가 떠오르고, 동방박사가 타고, 그 별을 보고 오는 그 아기 예수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초라한 그러한 그 자리에 박사들이 오는 그런 그 그림들을 보면서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다.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적어도 4개월 전에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것이에요. 세 사람만 이렇게 그려 있지만은 사실 그 먼 거리에서 떠나올 때에 와서 끊임없이 숙식도 해야 될 거고 많은 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전에 보니까 그 에베레스트 그 저기 산에 가는 그런 산악인들이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그 장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잠깐 산에 올라가는데 장비가 엄청. 그 혼자 가질 않아, 그죠? 많은 그 포토들이 따라갑니다. 짐 싣고 또 이게 그 말에다가 이렇게 그 무슨 망아지인지 뭔지 싣고서 짐 싣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봅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싣고 같이 이렇게 보토가 짐을 메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나와 있지만 세 사람만 가겠어요?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 가게 되면은 거기 가는 도중에 강도들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숙식을 해야 되고 먹고 자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딱 하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마 떨어지고 이렇게 했겠죠. 짐을 갖다 주고 오노 지공까지 가면은 여기 1절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굉장히 이 박사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 또 그 별을 보고 따라갔을 때는 무슨 근거로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냐 이게. 하늘에 새롭게 나타난 별을 보고 따라가냐. 이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야. 천문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야. 그 천문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그 천문에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되고 농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그 먼 곳에서 그 박사가 최고의 왕의 어떻게 보면 요새로 말하면 수석보좌관이나 마찬가지 참모 중에 참모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겠나 말도 없이 왕에게다 허락을 받아야 돼. 승낙을 받아야 돼. 여차여차해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받아야 돼. 네. 단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복 왔다 갔다 하려면은 거의 1년 가까이야. 최야 빨리 잡아도 가는 길만 4개월이 넘어. 왕복으로 말하면은 거의 1년 가까운 거리라는 얘기. 그러니 그 페르시아 왕에게 승낙도 받아야 돼.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굉장히 단단한 확신이 아니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별이 나타나기 전에도 준비한 거야. 성경에 근거를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서 24장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타난다.
하고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 32장에는 이게 왕 중의 왕,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반백질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크를 같으리니 하고 메시아에 대한 찬란한 예언을 공의로 통치하고 그 왕이 나타나서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고 이사야 32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박사들은요, 그 뜬금없이 하늘의 별 보고 그렇게 나왔겠어요? 이 성경의 근거를 많이 기록된 것도 아니야. 요 붙잡고서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럼 그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까마득하게 다 모르고 그냥 다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도 아닌 그 2000km나 되는 까마득한 그 페르시아에서 그 박사들이 그걸 알고 왔겠는가? 그들은요 원래 그들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요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의 주전 한 600년 전이야 그것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그랬을 때에 그 유수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 쓸만한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다 포로로 머리 똑똑하고 그 지도자급들은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 바벨에서. 그때에 잡혀간 사람이 그곳에서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야. 그들은 그 자식에게 무엇을 심어줬을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우리 과거에 우리 나라는 선조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있었던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철단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산다.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니엘 선지도요.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포로로 몸으로 잡혀갔지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그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 후손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그것을 심어주지 않았겠어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잡혀갔던 그 다니엘 시대에 잡혀갔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야. 유능한 사람들이야. 계속해서 후손을 통해서 맹맥히 이어지면서 신고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그러한 그 특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백 년이 흘러도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다시 고국이 그 회복이 되면은 다윗왕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그러한 그 영광의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하는 꿈을 갖고 있었듯이 그런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에 있는 말씀 보고 하늘의 별이 나타날 때에 야곱의 별이 나타나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그런 별이 나타난다고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런 확신이 아니고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아니고는 1년 전부터 준비할 수가 없어. 출발하는 것만 4개월 전에 출발했지 그 출발하기까지는 왕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빈손으로 달랑달랑 갈 수 없는 것이고 많은 물자가 소모가 되는 것이고 예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간단한 것이 아니야. 가장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상상치 못했던 저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탄절 되게 되면은, 가까이 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 가장 많이 생각되지. 전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어.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별이 딱 나타난 것을 보고, 아, 하늘의 징조로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동방에서 낙타를 타고 출발하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색다른 표정 아니겠어요?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야, 이 도대체 그 먼 곳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왕의 수석보좌관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것에 왔구나. 소문이 바닥에 막 퍼지는 거예요. 바닥에 퍼지는 거예요. 왜 왔을까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다 하고 그들이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가 난 거야. 소동이 난 거야. 예? 소문이 바닥에 퍼지는 거야. 야, 이거 왕이 났다고 했나? 새로운 왕이 났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예.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소식이 퍼지고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퍼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것도 도대체가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셨어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전부 다 고교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그 고향을 찾아서, 그 예수님께서는 족보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야. 그 왕손이야, 왕손. 예. 근데 지금은 목수야. 쭉 족보 그 손을 넣어가면은 왕손이기 때문에 다윗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은 촌동네, 시골 동네야. 조용한 동네야. 예. 이름도 없는 동네야. 벌써 다윗도 이름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은 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상상도 하지 못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거야. 그래서 호적하러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호적하려고 고향에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관이 너무 차고 넘쳐서 기거할 데가 없어. 겨우겨우 얻는 것이 마국간에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마국간을 겨우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산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벌써 그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속에 고국에 대해서 그 조상들로부터 쭉 물려왔고 그 내역을 들었던 그것이 그 기억에 박혀서 언젠가는 고국에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했던 그 박사들이라니. 이런 마음은요 굉장히 갖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요
저 일본의 임진왜란, 정류왜란 때에 그 잡혀간 도공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술자, 최고의 기술자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그 사람들 다 잡아갈 때 강제로 갖다가 잡아갔어요, 뭐다. 그 당시에 무려 한 1000명을 잡아갔어요. 기술자들은 싹 다 지금 다 잡아갔어요, 일본으로. 왜 잡아갔는가? 그 최고급의 도자기를 만들게 되면요, 그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엄청난 그 수익도 경제적인 부도 갖게 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그것이 하나의 국보급의 것 같은 문화재가 되고 엄청난 고가가 돼요. 일본에서는 도대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임진왜란, 정류왜란 때에, 그때에 정류재란 때에 싹 다 잡아갔는데 1000명가량 잡아갔어요, 일본에. 그게 400년 전이야. 근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 원치 않지만 도자기 만들어서 갖다 바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을이 있어. 그 사람들은 매년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매년 제사를 드려,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려. 400년 후에 얼마 전에 한국에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향에 자기 조상들이 있던 곳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일본에도 그 사당을 지어놓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 고국에 대한 그림이라고. 자기네 조상은 비록 지금은 일본에 살지만, 일본 사람이 됐지만 자기네들의 조상은 그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 이 동방박사들 600여 년이나 지났지만은 그 페르시아에서 그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가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오는 그러한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그런 마음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 동방의 박사들, 가장 최고로 주님을 준비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선 분이 바로 이곳에 그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 박사들이 왔을 저러는데 성경에 뭐 있더냐 찾아보라 해가지고 제사장들 다 불러다가 성경을 찾게 돼. 쫙 찾아보니까 있거든. 동방에서 별이 나타날 것을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 또 미가서에도 보면 미가서 5장의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지역까지, 명칭까지, 지역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나니라 하고 지역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야.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박사들이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나 왜 무슨 또 왕이 나타났단 말이냐. 다 제사장들 불러다가 성경을 찾아보라 하니까 찾아보니까 있거든요. 있어. 왕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작을지라도, 작죠. 촌동네야, 조용한 동네야, 시골 동네야.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미 잊혀지고 누구 한마디 거들떠 보지 못했던 그 동네 이름이야, 이게.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저거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성탄절마다 이 말씀 보면서 사모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그분은 바로, 그의 근본은 상고라고 하는 뭐예요? 까마득한 옛날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영원에 있나니라. 까마득한 옛날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나니라. 영원에 있는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해당이 되질 않아. 그는 까마득한 옛날이요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나니라고 미가 선지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제사장들이 성경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러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하고 제사장들은 왕에게 헤롯 왕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참 감사한 일이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땅의 왕이지만은 이분은 하늘의 왕이다. 뭐 이런 창으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이고 감사했어. 그게 전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저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죄와 무거운 짐을 다 걸머지시고 대신 걸머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마다하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야. 사람을 살리러 오신 우리 예수님인데 이 헤롯 왕은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헤롯 왕이야. 이 성탄절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와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이. 우리 동방의 박사들 같이 첫째는 그 먼 거리에서 왔을 때는요,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경에 몇 구절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은 그 끈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것 같은 교육과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깜깜하게 전부 다 잠들고 하나도 이런 그런 상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별나게 그 먼 거리에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2000km가 넘는 그런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는요, 우리 상상도 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 밖에도 어떤 곳에서도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그 높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이. 조용하지만은 그곳에서는 그와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1년 이상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박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성탄절 가까워가지고 뭐 며칠 만에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몇 달이 걸려가지고 온 것이. 몇 달이 걸려. 넉 달 이상 걸어가지고 온 것이. 가려면 또 넉 달 이상 걸려. 무려 준비하는 그 기간까지 치면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을 준비하고 어느 것이. 왔을 때도 빈손으로 오질 않았어요. 가장 세상에 귀한 값진 예물을 준비하고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와보니까 어때? 흰 마구간이 있거든. 말구했단 말이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 왔나?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그 물려받고 들었던 그런 얘기가 왕이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아니 이 왕이 와보니까 마구간이야. 마구간. 초라해. 여기서 탄생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요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어. 인간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실망하면서 이거 우리가 잘못 왔는가 보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거나 상황을 봤을 때에 이거는 아니올시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에 뭔가 모르게 그곳에는 아우라가 다 영광과 광채가 됐어요. 화사한 얼굴이야. 아주 웃는 얼굴이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야. 환경은 엉망진창이야. 그 부모는 목수의 그 같은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 예?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아기 예수의 얼굴을 봤을 때는 얼마나 그 얼굴이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광채가 있어요. 여기서 통방 박사들은 감격해가지고 그 아기 예수에게 꿇어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했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동방삭 박사들의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뜻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게 되겠어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116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으로 건너 별 따라 와도다. 오 하늘밤에 밝은 별 아름답 빛난 별 아기 예수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하늘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을 만유주 섬기세. 오 하늘밤 밝은 별 아름답 귀한 별 아기 예수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하늘밤 밝은 별 아름답 귀한 별 아기 예수 누신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밤에 밝은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은혜하여라. 할렐루야. 이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바로 그때에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고,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와서 그 박사들이 정성을 내서 준비한 예물을 바쳤는데, 그 예물 자체도 다 뜻이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예물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가장 초라한 곳에 보잘것없는 그 환경에서 이 세상에 우리 때문에 탄생하셨다. 그걸 가장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사모했다.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사모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0km가 넘는 그곳을 그 몇 달을 걸려서 낙타를 타고 그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임박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박사들의 심령에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사모했다고 하는 얘기야.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고대했다고 하는 얘기야. 그 먼 나라, 이스라엘도 아닌 그 먼 나라, 그곳에서 고대했다는 얘기야. 그들의 조상은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자기네 조상이 그런 것이 없고 누가 들은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그 조상이 바로 그게 그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려고 경배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그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을, 고가의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 자체가 다 뜻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예물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실행을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그들은. 아,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구나. 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겠다. 실행하는 것이. 그 실행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 먼 거리 가려면은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 달랑 3사람만 간 것이 아니야. 그림엔 3사람이 됐지만은 그 수행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3사람 달랑 가다가 길에서 흉악한 것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보다 다 뺏기고 저보다 다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보고, 환경이라 이런 걸 보지 않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감격해서 찬양하면서 예물을 바쳤던 것이죠.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 그 모습은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까마득한 먼 곳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뜻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생하실 때도 이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 장사 지내려면은 묘지가 있어야 되잖아. 제자들이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준비했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했어. 그 로마의 총독 앞에 가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내달라고 했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 갔어. 제자는 다 도망갔어. 겁나서 도망갔어.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총독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 자기가 자기 장례를
치르기 준비했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 모신 거예요. 하나도 준비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는 없었어요. 생각밖에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임무를 수행했던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지금도 열악한 곳에 가가지고 목숨 내놓고 선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만나려면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것으로 또한 더 한 발 더 나가서 실행하는 그 먼 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준비하는 가운데 떠나서 고생이 말도 못하는 거죠. 우리 흔한 말에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라고 말이 있어. 고생. 위협도 따르는 거야, 위험도 따르는 거야. 강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약탈하고 뺏어가고 죽일 수도 있어. 그 먼 거리에. 그리고 뜨거운 그런 열사의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목말라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도 감수하고 나가야 돼. 한두 가지 어려운 것이 아니야. 한두 가지 아니야. 그 낙타들에게 먹일 먹이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하루 이틀 가는 것 같으면은 뭐 조금 준비해 가지만, 그거 벌써 몇 달 동안 가서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부산물이 많이 따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드는 거예요, 돈도.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메시아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아기 예수님 봤을 때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경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못 듣잖아. 못 들었는데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강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위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왔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바쳤던 것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다 몽땅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